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이란 말은 은혜,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연못입니다. 자, 여기 보면 행각 5이 있고요. 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한다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전설이라고 하는데 전설이 아니고요. 실제 이야기예요.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한 일이 없었다면 또 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못 주위에 여러 가지 중증 환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기약 없이. 언제 천사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가마 이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이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명절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5절이죠. 거기 38해 된 병자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십니다. 38년 동안 앓았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시고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당신 낫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한 얘기 아닙니까? 자, 천사가 와서 물을 통했을 때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몸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물에 첨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았고 이 사람은 또 못 나은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가족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거 뭐 언제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도는지 모르니까 뭐 기다리다 지쳐서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도 있다가도 그야말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와서 언제 물을 통하게 할지 모르니까 막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린 겁니다. 정말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 고침받는 것만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약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 같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만 있으면 이 물이 통할 때 빨리 나를 이렇게 부축해서 나를 안고라도 가서 물에 넣어주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푸념식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8절에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안수도 안 하시고 뭐 다른 말씀 없어요.
두 마디 하시죠. 내가 낫고 싶으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38년 동안 앓던 병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 시간이. 저는 칼럼에다가 몇 초라고 썼는데 몇 초 같아요. 몇 시간? 아니죠. 몇 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그 예수님 만나서 한마디 말씀 들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요. 이게 이날이 안식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걸 또 본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 같으면 저 사람이 저 누웠던 사람이 걸어가네. 야, 기적이다 할 텐데 왜 당신 안식일에 움직이느냐? 또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더 안 이러냐는 거는요.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글쎄 누가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움직여서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다시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보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앓은 겁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가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이 중병으로 고생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경고하신 겁니다. 주의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더 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앓은 겁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가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이 중병으로 고생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경고하신 겁니다. 주의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비로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에? 아니 왜 안식일날 일하게 하느냐?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안식일인데도 일하신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쉼이 없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구원이신데 구원을 무슨 요일을 가려서 안식일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이제 핑계를 삼아서 또 더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한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또 예수를 또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본문에 보면요. 이전에 보면 다른 걸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역사를 하실 때 보면 대부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근거로 주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냥 뭘 하나도 요구를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를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믿음이 있느냐?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오셔서 치료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역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 전혀 믿음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못 아닙니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병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병입니까? 다른 병이죠. 근데 여러분, 병이 심할수록 중증 환자일수록 거동이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가벼운 병은 병이 아닙니까? 병도 병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중풍병 환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으면 모르지만 무좀 환자가 있어요. 무좀도 괴로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물이 통해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무좀 환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괴로울 거 아닙니까? 자, 물이 통해요. 누가 먼저 피부병 환자, 이 중풍병자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생각 안 드세요? 피부병 환자가 먼저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빨 때문에 고생한 치통 환자가 있어요. 얼마나 이빨 때문에 고생할까요? 자, 물이 동해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치통 환자가 들어가죠. 가만히 보세요. 중병 환자가 먼저 고침받을까요? 가벼운 환자가 먼저 고침받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고침받을 사람은 그냥 못 고침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움직이고 누군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정작 물이 동할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착순이니까. 오히려 가벼운 병 환자들이 먼저 치유받고 진짜 움직이지 못하고 진짜 이거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서 누워서 남이 치료받는 거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더 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난 사람이 없어 못합니다. 남들은 다 치료받는데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남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나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고침받을 텐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기약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세요. 이 베데스다 못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 마음은 있죠. 자유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엔 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면 남 먼저 들어가고 평생 남 구원받고 남 치유받는 거 구경만 하다가 지금 이 시경까지 온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애씀으로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곳이에요. 분명히 치료받는 곳인데 진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알아도 되는 사람이 치료받는 가벼운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곳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중증 환자 중에서 가족이 옆에 지키고 있다가 빨리 물을 딱 그냥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언제부터 이 연못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남들이 치료받는 거, 남들이 구원받는 것만 구경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연못가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이미 남이 먼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사람, 몸에 병이 들고 육신은 부자유하고 소원이 있지만은 어찌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아세요. 뭘 아실까요?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걸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부르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직도란 말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병,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이거는 가망이 없잖아요. 남들이 다 치료받는 거 구경만 하는 자리. 어쩌면 굉장히 조바심, 초조함, 나중에는 남 되는 것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자기는 정작 구원 입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안타깝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이 사람 말 대답하는 속에서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예,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남들이 치료받는데 나는 사람으로서 못 갑니다. 이 말투 속에서 벌써 이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 그냥 원망과 짜증이 섞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 사람 속에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 삶의 환경의 곤고함 때문에 속에 막 화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짜증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님께서는 야, 그래도 날 믿어야지 네가 구원받아 이러는데 그거 안 하세요. 그냥 보시고 아셨어요. 이 사람이 곤고한 환경을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치유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애씀, 내 몸부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찾으려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각인시키세요. 알려주세요. 이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고 고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온 거야.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물으신 물음 속에 뭐가 있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아직도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생했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 물음이에요. 자, 믿음보다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 마음속에 소망을 물으셨어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바라는 바, 꿈꾸는 바, 이거죠. 이 아픈 사람에게 최대의 소망은 뭘까요? 낫는 거죠. 다른 소망 없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이 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길게 지나고 어떠한 은혜도 입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실망으로, 낭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안 되니까 아직도 이 병에서부터 노인받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낫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우회적으로 사람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조로 말했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근거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믿음도 귀하지만 소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늘 간직하고 계십시오.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나 되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레가 한 유명한 말 있죠. 그가 쓴 저서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들어보셨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인간에서 절망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인간은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은요, 살 이유가 생기게 되고 살 힘이 생기게 돼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로 있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부모도 다 거기서 죽고, 아내도 거기서 죽고, 자식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은 나치는요,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지냅니다. 진짜 내일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전혀 100% 절망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은 지냅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살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은 살아남아서 나중에 한 몇 개월 고생하다가요,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정신과 의사로 복직을 해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 쓴 책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97세까지 살았는데요. 92세까지 사셨는데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 책이 세계적으로 1억 부가 팔렸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그분은 얘기를 해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은, 짐승 취급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독일 분들이 들어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약해 보이고 아픈 사람들을 골라서 바로 가스실로 보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건강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 깨진 유리병 조각 갖고요, 면도를 하는 거예요. 수염을 다 깎고. 왜냐하면 이게 수염 나고 이렇게 덥스르게 보이면 병약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면도를 깨끗이 막 살도 빼고 막 난리가 아니지만 면도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줘요. 먹고 사는 물을. 반 컵은 먹고 반 컵 갖고 씻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그거 갖고 목욕하래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상황 가운데,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결국은. 세 가지 삶의 원리를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산 첫째 원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가호를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두 번째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았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고 찾았고,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독일 군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지만 자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끝까지 자기를 멋지게 가꾸고 그냥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버티니까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과 유명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 의사가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절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절망을 선택한대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소망을 선택했다 그래요. 다 죽어나가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28명이 거기 들어오면 한 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사는 확률이 28대 1이에요.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살라고 진짜 몸부림을 친 거죠. 남들은 다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지만 자기는 끝까지 살라고 애를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가꾸고 다듬고 매일 면도하고 막 그 유리병에 비면서도 면도를 하고 얼굴을 씻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해 보이니까 독일 군들이 와서 저 사람 건강하네 이래가지고 가스실에 안 보낸 거예요. 만약에 좀 뭐 휘지거나 이게 쳐져 있으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버리니까 자기가 그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그 자유지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키가 우리한테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너는 절망 쪽으로 선택해, 너는 낙심이야, 너는 좌절이야, 그쪽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주시리라고 믿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다 낙심과 좌절 쪽을 선택했을 때 이 빅터 프랭클은 소망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남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 본문과도 맞물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제가 봤어요.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잘한 게 뭔가? 이 38년 된 병자가 잘한 게 뭔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은 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나는 고침 못 받고 남들만 다 고침받아요. 기약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아닌가 봐 하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주께서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자리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의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 좌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소망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사람이 지금도 내 옆에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치료받을 겁니다. 그 대답 아니겠어요? 다 접고 우리 그냥 세상 말로 다 때려치우고 에이 난 딴 데 갈랜다. 나는 여기 체질이 아니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라고 하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쪽으로 선택을 안 했어요. 어쨌든 건 남이 잘 되고 어쨌든 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움직일 수 있죠. 이 사람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기약 없이 있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힘드십니까? 버티기 힘드십니까? 그럼 객이세요. 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객이라는 거예요. 버텨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강철왕 카네기 그 집무실에 그 바닷가에 큰 낡은 배 하나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바닷가에 이게 낡은 배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거기서 밑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밀물 때가 오죠. 그때는 우리는 모르죠. 물론 이제 조수 간만에 잘 아는 사람 알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때는 반드시 와요.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하면은 계속 방황만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갔으면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건데 자기가 못 가면 주님 찾아오세요. 이 사람처럼. 38년 되고 하는 것은 진짜 긴 시간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병 앓은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딴 거 안 물으세요. 3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고생했으니까 더 이상 뭘 물으시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고생한 걸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근데 하나는 물으셨어요. 아직도 낳고 싶지? 아직도 낳고 싶어? 아직도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너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느냐 혹시? 너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았느냐? 예, 아직 안 왔어요. 사람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럼 됐어. 그럼 끝난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읽으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두운 시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유행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하는데, 뭐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6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죠.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약이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백신밖에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백신은 예방주사예요. 그럼 예방주사는 안전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요. 어떤 약인지 몰라요. 거기 보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뭐 이거 조심해야 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은 뭐 하느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경고문이 들어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거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 안 맞고 앓다가 죽느냐, 맞고 죽느냐, 뭐 이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안 맞을래니 걸릴까 봐 걱정되고, 맞을래니 혹시라도 잘못 이상 증상이 일어날까 겁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끌고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환경과 여건을 보면 답답하고 암담하죠. 그러나 이때는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골짜기에 데려가시죠. 거기 큰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소망이 없는, 낭만과 절망과 신음소리밖에 없는 그 상황,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야, 유대인들이 너희들 지금 그렇구나. 너희들 지금 우리 소망이 멸절되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우리는 다 끝난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말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너희가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대로 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아직도 소망을 잃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 주님의 다가오신 그 물으심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바뀌어도 나를 바꾸셔서 이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언제 이것이 바뀔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때는 반드시 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축복의 빛이 비칠 때가 반드시 와요. 아니 이미 임해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따름이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느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낙심과 좌절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을 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하신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